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았어요. 큰 환상을 두 가지를 보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적인 채찍적인 경고의 메시지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약 50여 년 동안 선자 역할을 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기 직전까지, 그때까지 한 50여 년 계속 백성들한테 죄를 꾸짖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주 예레미야를 미워 죽으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안 들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계속하여 말씀을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파했던 것입니다. 곧 핵심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징벌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세례 요한도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이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직발걸음이 바로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회개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엄청난 끔찍끔찍한 크다란 그런 죄목들을 들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 침략당해서 남유다가 함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본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살구나무 가지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깨어있다 혹은 경계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살구나무가 가장 겨울이 지나면서 아직 봄은 오지 않았던 그런 찰나지요. 어쩌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때쯤이겠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여준 것은 살구나무가 꽃방울이 맺히고 그렇게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멀잖아. 곧 가까운 시일 내에 봄이 온다. 그러니까 봄을 알리는 제일 먼저 초봄에 아직도 추위가 들어갔는데 그때 피는 이 살구나무 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구나무 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속히 빨리 멀지 않아서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와 또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봄이 속히 곧 온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어제도 눈이 많이 오고 아직도 새벽으로 영하권으로 춥고 그렇죠. 그러나 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죠. 이제 뭐 봄이 거의 다 왔지만 봄이 곧 온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 꽃이 피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살구나무가 제일 먼저 마무리 맺히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봄을 알리는 그러한 교훈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교훈인데, 곧 이스라엘 민족이 곧 멀지 않아서 바벨론이 침략해 온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곧 예레미야가 외치는 그 메시지를 안 들어. 마음이 강파하고 아주 귀가 둔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외치는 그 메시지를 오히려 반박하는 거야. 괜찮다. 재앙이 없다. 환난이 없다. 그렇게 백성들은 자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또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이나 또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무시하고 편하다 그러지 왜 자꾸 환란이 온다 그래 불안하게 그렇게 기분 나쁜 듣기 싫은 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하지만 백성들한테 환영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고 되려 미움받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쇠고락으로 목을 이렇게 멍해를 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억압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보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편에 의로운 종들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그랬죠. 이사야는 오직하면 팬츠만 입고 맨발로 3년을 돌아다니며 울며 외쳤겠어요. 백성들이 이사야의 외침을 안 듣거든요. 안 들어.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서를 다 읽고 지금 예레미야서를 다 읽었는데 야, 이 시대가 꼭 그렇구나. 우리가 살 시대가 꼭 예레미야 시대 같아요. 이사야 시대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예레미야가 나와야겠다. 이사야가 나와야겠다. 그래서 백성을 향하여 처음부터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선지자 같은 종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언기를 하는 분들은 많지만 귀에 달콤한 소리만 하지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사람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하는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보시고 이사야 보시고 근데 듣기 싫은 소리 그냥 심골 골수를 찔러 쪼개는 소리 그럼 백성들이 안 듣고 귀를 막고 이를 갈고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곧 선지자는 매마다 죽을 각오하고 전파하는 게 그게 선지자입니다. 요즘 선지자는 많지만 달콤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만 그건 선지자 아닙니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 편의 사람은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편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 편의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레미야 빼놓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오히려 잘못됐다고 오직하면 감옥에 갇히고 쇠가락으로 목을 멍에를 만들어서 이제 결박을 하고 그런 짓을 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살구나무는 봄을 알리는 제일 먼저 꽃망울이 피다. 봄은 틀림없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 쏟아져. 그와 같이 우리가 시대가 앞으로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7년 대란이 우리 앞에 바짝바짝 가까워오고 있다. 물론 그날 것이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징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점점 더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정말로 외침이 뭘까요? 회개하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예복 단정하라. 하나님 입 막고 환난에서 구원받도록 하라. 이런 좀 강력한 어떤 그 메시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종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달콤하게 하지 못해. 오히려 미움받고 그렇게 핍박받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환영받은 선지자 거의 없어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미움받으며 메시지를 전했어요. 역사에 탁월한 기라성 같은 큰 종들도 하나님 편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은 감옥에 가고 또 이렇게 순교하고 그런 귀의 역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람 편에 사람의 사람인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소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령의 사로잡힌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94편 7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은 교만해서 예레미야의 외침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4편 9절 10절에 보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고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겠냐. 하나님은 귀를 지었기 때문에 다 듣는다. 하나님은 눈을 만들었잖아요. 다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기도 소리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공의롭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그 경고 메시지는 정말로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믿음 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고 나면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시대지만 구원받도록 기도하라. 그런 메시지가 이 살기나무에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끓는 가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에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북쪽에서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지형적인 위치에서 보면 바벨론이 북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이제 유다로 이제 침공해 들어와서 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한 그 교훈인 것입니다. 예언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쏟아졌다.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지형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몽둥이로 사용하신 후에는 버렸다. 몽둥이 써먹고 버리지. 그거 뭐 좋다고 몽둥이를 뭐 상중에서 축복하겠어요. 몽둥이를 써먹고 버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쓰여지고 결국은 바벨론도 망해. 하나님이 심판해. 몽둥이로 쓰고 하나님도 버리다 말이야.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근데 통계를 보니까 바벨론으로 4,600명이 끌려갔어요. 다 끌려간 게 아니고 4,600명은 젊은 사람들, 노동 가치가 있는 사람들, 가서 부역할 수 있는 사람, 가서 노예같이 힘겨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젊은 노동 가치가 써먹을 가치가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주로 붙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4,600명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가고 그냥 본토에 살지만 이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어디로 붙냐?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 외칩니다. 애굽으로 붙지 말라.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도 또 망한다. 거기서 심판받는다. 결국은 바벨론이 또 애굽을 쳤어요. 애굽을 때려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사람들도 그 애굽이 그때 당시 큰 나라고 또 강대국이고 그러니까 애굽은 힘이 있다. 그거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갔지만 그것도 상한 갈대지팡이다. 하나님이 애굽도 심판한다. 결국은 바벨론이 애굽도 심판했어요. 그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지, 뻔하죠.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물론 강화문에 많이 모이는 거 좋은 현상이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미스바 총회를 하고 금시소회를 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로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저하였음들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유다 백성들을 때리고 그리고 몽둥이를 꺾어버려. 바빌론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에 의하여 나중에 멸망당하고 심판받게 돼 있었죠. 메대와 파사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유다를 심판한 그 죄가 있어요. 죄가 뭘까요? 첫째, 안식일을 안 지키고, 두 번째, 11조를 안 드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재판관들이 불의로, 뇌물로 거짓 재판하고, 그 죄가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많이 있어요. 재판관들이 돈에,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불의로 재판했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뇌물로 재판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은가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생활,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 물론 그런 말씀이 이사야 1장 13절, 29장 13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했다고 말입니다. 말라기서 가니까 성경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말라기는 오직하면 예배당 문 닫아버리면 좋겠다. 가짜로 예배드린다. 형식으로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안 받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차라리 예배당 문 닫아버리라. 하나님이 말라기 보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레미야의 사명을,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시대에 조명해야 되죠. 이 현실과 이 지나간 메시지들을 성경이지만 그걸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조명하냐. 아까 얘기했죠. 재판관들이 불의로, 재물로, 뇌물로 재판했다. 그 재판관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재판이죠. 그런데 눈치 보고 돈에 그렇게 잘못된 재판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재판관들만 벌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다가 핍박도 하고 어려움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시골함으로 갇히고 그렇게 고통 많이 겪었는데 오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 시대를 향한 경고 또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자. 바른 국가관 중요한 건 바른 국가관, 바른 역사관, 바른 가치관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올바른 국가관이 있고 올바른 가치관이 있고 애국관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시민으로 국민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이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대전이 50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감리교 부사였던 박재봉 목사님 아세요? 저는 얼굴을 못 봤어요. 얘기만 많이 들었지. 근데 박재봉 목사님 감리교 부흥강사였는데 저 38선에 가서 전쟁 나기 한 달 전에 6.25가 나기 한 달 전에 그리고 5월달이겠죠? 5월달에 38선에 가서 외쳤어요. 북한이 쳐내려온다. 끓는 가마. 오늘 성경 말씀대로 끓는 가마 북에서 남부로 기울었다. 북이 쳐내려온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첫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내려가라. 피난가라 그 말이죠. 그렇게 박재훈 목사는 외쳤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죠. 물론 들었다면 도움이 됐겠죠. 들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론 6.25는 난 것은 기정사실이고 박재봉 목사는 그래도 선견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난 것을 알고 38선에 가서 외쳤다고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부산 해운대 감리교에서 목회를 했어요. 우리 형님이 거기 살으셨기 때문에 제가 60년대 후반에 형님네 집에 갔다가 바로 그 앞에 감리교 그게 박재봉 목사님 교회예요. 일부러 가고 싶어 한 건 아니요. 형님네 집에 바로 그 앞에 거기 교회가 있어. 그 감리교인데 박재봉 목사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박재봉 목사님 못 만났어요. 미국 가셨대요. 미국에 가시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었고 다른 어떤 분이 거기서 교회를 그냥 대신 담당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보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
타임이 아마 미국하고 안 계셔가지고 못 만났는데 이게 박재홍 목사님 교회라고요. 감리교회. 물론 교회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성견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이제 38선에 가서 전쟁 난다고 외쳤다고.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필요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고하고 꼭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미리 알려줘요. 반드시 아모스에 있죠. 하나님은 종들에게 미리 알리고 시행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흥망성쇠에 중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시행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의 영도 받고 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 나라를 지키도록 한국교회가 정말로 메스바 총회 금식 소개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미시바 총회 금식 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나라 정말로 한국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회개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어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환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른 역사관, 바른 국가관을 잘 전수해서 나라가 편안해야 교회도 편안한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로 그렇게 자꾸 가고 있어요. 역사의 흐름이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자꾸 교회가 핍박을 받는 쪽으로 가고 있고 다른 나라에는 핍박을 심하게 받고 순교도 많이 하고 다른 나라에는 정말로 어려운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그 정보를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정말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보여주시도록 애국가처럼 동해물과 백선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를 많이 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돼야 교회도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복병이 되고 용사가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 그대로 적중되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로 예레미야 시대와 같지 않는가 아버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붉은 용들이 아버지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불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청군사들로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종들이 많이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 복음나라 건설되고 아버지 자유통일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깨어 열심을 품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써서 아버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복병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나려주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어서주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서 나이다. 아멘.